먼저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신비롭고 비밀스럽다는 말씀이고 그 비밀과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수고하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고 영화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4절에 보면 아주 강한 명령문이 나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렇습니다. 은에는 찌꺼기나 불순물이 많습니다. 이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은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금도 그렇고요. 은도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은 100%의 순도는 없지만 최대한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소중한 물건, 즉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찌꺼기가 문제입니다. 찌꺼기.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순도를 높이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순수하냐, 내가 얼마나 순수하냐에 따라서 능력과 지혜와 성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없애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면 그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순수해지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함이 강한 힘이고 단순함이 성공의 열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단순해질 때 내 마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받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는 마음이잖아요. 주는 마음 속에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주는 마음 속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하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많은 대가성 봉사, 보상을 바라는 봉사는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마음속에 슬슬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선교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받겠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받아야 한대요. 좀 받아야겠대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순수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 지체를 섬기고 있는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저 섬기고 봉사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사랑도 순수해야 하고 봉사도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단순해져요. 이중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단순해야 편해집니다. 순수할 때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왕위가 흔들려요.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왕위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바로 이것도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서는 왕 한 사람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인들의 자리에 서고자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실제 능력과 그 한계를 모르고 자신을 높여서 과대평가하거나 대인, 즉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7절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고 내가 좀 높은 사람이더라도 낮게 생각해서 차라리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앉으면 초대한 주인이 와서 보고 왜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세요 하면 본인에게 영광이 되겠는데, 아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털썩 앉았다가 주인이 보고 이리 내려오세요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평가 점수가 너무 높아요. 낮춥시다.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야지.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지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어디에나.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7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 565명과 그 부모들을 오랜 시간 관찰했더니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성장기 동안 지속적으로 과대평가받은 아이들일수록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어른으로 자랄 확률이 아주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이런 어른들을 보면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잘못 자란 어른들을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입만 열면 그러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세워줘야지. 아니,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집니까?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지막에는 스스로 아주 비참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했던 브래드 부시맨 박사는 3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천만한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생각, 우월하다는 생각이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더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실제 자신의 능력과 지위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우를 받을 때 오히려 모욕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도 솔로몬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다시 7절을 보세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괜히 나에게 맞지 않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저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높이는 그런 높임이 돼야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본래의 인격대로 원래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서운한 말을 들었더라도 급히 나가서 급하게 다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요새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차 세워놓고 싸우잖아요. 급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언제나 후회와 욕이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좋은 말은 상관없지만 급하게 화를 내고 급하게 비판하고 다투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서운한 말을 들었더라도
뒷차가 상향등을 켰더라도 시간을 두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히 싸우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사람 대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서두르게 돼요. 그런다고 내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다음 9절 말씀은 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툴 때는요, 그 사건만 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은밀한 일까지 다 쏟아버려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비밀을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변론은 그 사건만 말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때도 그 아이들이 잘못한 일만 말하면 좋겠는데 이제 조금씩 하루씩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 며칠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너는 그래서 본래 나쁜 놈이라고 말해요.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뭐라고 해요? 넌 어쩜 네 아빠랑 똑같냐? 누가 지 엄마 새끼 아니랄까 봐. 이러다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내가 애 낳을 때 당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사실 연애할 때부터 당신한테 서운한 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의 부모님까지 소환합니다. 장인 장모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우리가 아무리 크게 다투어도 저와 내가 충돌한 사건 그것 하나만 얘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조상까지 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사건,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잘잘못을 따지면 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죄다 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 말을 듣던 사람도 너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 비난이 나쁜 소문이 되어서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옳은 말로 변론을 시작했더라도 남의 비밀을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사건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고 악평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장이나 상관에게 직장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장이나 상관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것이랍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장이나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왜 사람이 그 모양인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러면 그 일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위의 동료들도 그냥 일 내기만 하면 되지. 왜 저런 말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 일만 얘기하세요. 잘못한 일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일까지 당신이 평가할 권리는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비밀까지 누설하면서 다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약하고 순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더라도 변론만 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변론만 하세요. 이기든 지든 그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꾸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모든 일에서 겸손이 먼저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고 너무 강한 성격이 되면 실수가 많아요. 좌충우돌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유 있고 넉넉하고 겸손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 마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 위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과 헌신, 봉사와 기도 등 모든 일에 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먼저 낮은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 기쁘게 앉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급하게 나가 싸우고 상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던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셔서 끝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